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 누구와 같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귀엽고 또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혹시 뭐 징그럽고 그러진 않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순진해 보이고 또 순수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19세기 말까지 우리나라 이 어린아이 하면 이 어린아이의 뜻이 뭐였냐면 미숙한, 어리석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서문에 보면 나란 말씀이 딩기게더라,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린 백성이. 이 어린 백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백성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어린이라는 뜻이.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도 이 어린아이 같다, 애 같다라는 표현이 좋은 뜻으로 사용하지는 않죠. 물론 이제 참 순수하다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어리석거나 또 성숙하지 못할 때 애 같다, 어린아이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다 큰 자녀가 아주 미성숙한 행동을 했을 때에 왜 애같이 굴어? 왜 어린아이같이 그래? 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와 같지 않으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1장부터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이 만지심으로 고치세요. 안수하심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었는데 좀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8절인가요? 마가복음 10장 3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는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만지심에는 뭔가 특별한 치유의 역사가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지시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져주시고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다시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꾸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꾸짖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꾸짖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성경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온 것을 꾸짖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존중을 받고 또 보호받는 이런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무시당했어요. 굉장히 소외당하는 계층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하겠습니까? 2000년 전인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소외 계층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도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은 아예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만큼 무시당했어요, 이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마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못마땅해 여겼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녀석들이 지금 안 그래도 예수님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으신데, 야 애들은 가,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또 다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자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화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웬만하면 화 안 내시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화 안 내십니다. 굉장히 온유하신 성품이세요. 물론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내신 장면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노하시어 이르되라는 장면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죠. 그러나 누구나 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고 그 행동을 보고 화가 났던 이유는 뭐냐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세리들과 함께 밥 먹는 걸 보고 예수님 그 세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얘들을 막은 거예요. 예수님께 올 수 없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나 다 환영했어요. 그 시대에 정말 부정하다고 여겼던 나병 환자나 심지어는 창녀나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까지도 누구나 예수님께 오는 걸 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걸 막은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극대노하셨어요.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자의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자는 누구일까요? 어린아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자, 여러분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꾸어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자, 누구와 같은 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자,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What does it mean? Like a child.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야 한다. 자, 15절 다시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받들다라는 단어예요. 받들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 여러분, 받들다라는 단어가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공경하여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받들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여 모신다, 시부모님을 받들다, 시부모님을 공경하여 모신다, 이런 의미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데코마이. 그 데코마이라는 뜻이 뭐냐면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받다, 단순히 받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receive, 받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3분의 2는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저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단어예요. receive,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자가. 네. 이번 어린이날에 처음으로 제가 제 딸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사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 딸이 어린이날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누구에게 배웠는지 갑자기 어린이날 선물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이번 어린이날 때 오토바이 선물로 사줘. 아니, 이 녀석이 그 키즈 카페에서 그 전동 오토바이를 재밌게 탔던지 어린이날 선물로 그 오토바이를 사달라는 거, 하얀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아빠가 한번 알아볼게. 그래서 이번 어린이날 때 오토바이 사줄게. 그 다음 날에도 아빠 오토바이 사줘. 그래서 그래, 알았어. 아직 어린이날 되려면 한 달 남았어, 기다려. 매일 물어보는, 매일. 또 오늘날 갑자기는 아빠 어린이날 선물로 뽀로로 컴퓨터 사줘. 그래서 두 개는 안 돼. 오토바이나 컴퓨터 중에 하나만 골라. 그랬더니 뽀로로 컴퓨터를 사달라고 합니다. 알았어, 그러면 뽀로로 컴퓨터 사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아빠 오늘 뽀로로 컴퓨터 사줄 거지? 아니야, 2주 남았어. 어린이날 되려면 2주 남았어. 그 다음 날에도 아빠 오늘 뽀로로 컴퓨터 사줄 날이지? 아니야, 일주일만 더 남았어. 이 아이가 선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손꼽아 기다리는지 매일같이 뽀로로 컴퓨터를 저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린이날 때 이마트에 가가지고 비가 오는 날 뽀로로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기쁜지 꼭 안고 이걸 안아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좀 깨달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사모해요.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려요. 어른들은 별로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6절까지 있는데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날마다 주님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눈물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얼마나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모함, 순수한 이 순수한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 여러분, 어른이 더 순수합니까? 어린이가 더 순수합니까? 어린이가 훨씬 순수합니다. 다음 달이면 제가 결혼 이제 15주년이 되는데 제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다음 달에 결혼 15주년인데 내가 결혼 기념일로 선물로 학을 접어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학을 뗀다, 학을 떼 이러더라고요.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다혜리한테 다혜라, 아빠가 선물 가지고 왔어. 무슨 선물? 사랑해? 딱 이러면요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아내한테는 아무리 하트를 많이 날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참 순수해요. 뭘 줘도요 너무 기뻐하고요. 사탕 하나만 줘도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상 아저씨가 사탕 사준다고 그러면 따라가면 안 돼. 그래도 따라갑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순수한 믿음. 정말 계산하지 않은 단순한 그 믿음. 어른들은 계산하잖아요.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를 쓰지 않아요.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야 한다. 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겸손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겸손하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적을 봐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적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화양면 이목이라고 하는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거기서 이제 이목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집에 컬러 TV가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흑백 TV였습니다. 그 우리 이병렬 장로님 집에 놀러 가면 이렇게 나무 TV 막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전화기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컬러 TV와 전화기가 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중에 컬러 TV 없는, 이 전화기 없는 친구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네. 저는 진짜 바리새인이었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다 겸손한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이 어린아이들이 어떤 어린아이들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이 어린아이들은요, 아주 조그만 애들이에요. 조그만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마가복음이 이 어린아이들을 기록할 때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이디온. 여러분, 파이디온은 12세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브레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브레페. 근데 이 브레페라는 단어는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 젖먹이 아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아이들은 젖먹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12세 미만의 정말 어린 아이들, 꼬마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꼬맹이들을.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위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누가 필요하죠? 부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사진이 있죠. 작년에 세례 줬던 사진인데,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그 아이들이 여기 사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아이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손에 이끌려 또 엄마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도움이 날마다 필요한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날마다 누구를 찾죠? 엄마를 찾죠. 네. 자고 일어나도 엄마를 찾고, 잘 때도 아빠를 찾지 않습니다. 엄마를 찾고, 배고플 때도 엄마를 찾고, 울 때도 엄마를 찾고, 아빠는 안 찾고. 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엄마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재물이 많은 사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때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부자인데 계명도 다 지키고요. 이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만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축도전에 부를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2절의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여러분, 어린아이는 정말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를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야 한다.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 계산하지 않은 믿음, 사모함, 이런 걸 말하죠. 두 번째는 어린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가 순수하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이 평생 가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평생을 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렸을 적에 배웠던 찬양이 지금까지도 다 기억이 나요. 순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방은 더 심각해요.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기 전에, 정말 이 세대가 악하잖아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진짜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관심만 가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사랑으로, 헌신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는데요,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다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며, 주께 가기만 하며 나를 도우리라.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주가 말씀하셨네.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거룩한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주께 가기만 하며 나를 도우리라.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다시 한번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 그 마음으로 접해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성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한 심령 하나님 자신을 낮추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공주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이들 세를 맞이하여 주여 우리 공주에게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노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사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그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 또 주정헌금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김혜영 우리 귀한 성도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우리 김혜영 자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보이지 않게 섬기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